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희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순지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류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구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후반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금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성막에 대한 부분, 또 대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낯선 용어들과 좀 생소한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묵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깊게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깊게 만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29장부터 시작했는데 29장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위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대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필요한 세 가지 제물, 그리고 또 정결케 하는 과정, 그리고 관유를 붓는 과정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위임식의 절차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 말씀에 언급된 그 제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성경책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잘 표시하면서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물을 쓸 때 어제 말씀처럼 제물에 필요한 것이 숫송아지 하나, 그 다음에 순염소 2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과 13절에는 10절에 보니까 숫송아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숫송아지를 동그라미를 치고 이 10절과 13절은 이 숫송아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속죄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동그라미를 치면 숫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자신이 모든 지은 죄를 그 숫송아지에 안수하고 그 숫송아지는 죄를 전가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면 모퉁이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15절에 보니까 또 순양 한 마리에 동그라미를 치고 18절 후반에 보니까 화제에 동그라미를 치면 이 순양 한 마리는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피를 갖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다른 순양에 동그라미를 치고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것은 위임식의 순양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은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제 대제사장을 위임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이 그 제물의 남은 부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위임식의 순양은 피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20절에 너는 그 순양을 잡아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무교병을, 또 어제 이야기했던 무교병을 어떻게 드릴지, 그리고 그 세세한 절차, 나머지 절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위임받을 때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염소 2마리를 각자 다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처음에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 다음에 위임식 순염소를 잡을 때는 오른쪽 귓부리에 뿌리고 오른손 엄지에 뿌리고 오른발 엄지에 뿌리고, 엄지라는 것은 모든 신체를 대표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피를 뿌리는데 다 뿌릴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신체를 대표하는 오른쪽 중요한 부위마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의 죄가 대제사장의 죄를 대신하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사방에 뿌리고 자기 몸에 뿌리고 정결케 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를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전가한 짐승의 피를 그 제사장이 가는 길마다 사역하는 길마다 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그 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지나가는 길마다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지나가는 길마다 피를 뿌리고 휘장을 한번 걷어 올릴 때마다 피를 뿌리고 제단의 제물들을 만질 때마다 그 제물들의 피를 뿌리고 맨 마지막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그 손을 얹을 때 법궤 주변에까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과정이 우리는 은혜롭게 상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방에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피도 그냥 한번 살짝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에 발라서 휘장에다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사방에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일교회 1층에서부터 노비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이 4층 성전 본당에서 다시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 그냥 나오지만 이 구약의 그 예법에 의하면 사방에 피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교회 노비에다도 피를 뿌리고 엘리베이터에도 뿌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 바닥에도 뿌리고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도 뿌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참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점점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사역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주일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점점 쉽지 않은 세상들이 오고 갑니다. 또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상사와의 갈등 가운데 동료와의 갈등 가운데 무거운 업무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하루하루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하루하루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마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루하루 걸어갈 때 쉽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떻게 하루를 감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남은 한 주간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 만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군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운반 도구가 있겠습니까? 그 뙤약볕을 하루를 걸어가야 됩니다.
또 한 달을 걸어가야 됩니다. 40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 피로 인하여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만났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짐승의 피를 뿌리며 제단에 나올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이 제단에 나와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골방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영적 싸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그 피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또는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쉽지 않은 그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하는 일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